오늘 말씀은 지난 1장부터 11장의 말씀까지 선포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보이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한 것일까요? 아니,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감사의 노래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심판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감사의 노래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심판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회복과 위로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하며 지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판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죠. 이것은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이사야 1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씻기고 청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물론 그 시점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오늘 말씀도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야기하며 이 감사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며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지난 11장의 말미에서 표현되었던 회복의 날입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는 날이죠. 전에 자신들에게 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를 거둬들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노와 심판 하나님에서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감사의 찬양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낯선 찬양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한 찬양이죠.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이와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이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수아입니다. 도움, 보호, 구조, 원조를 뜻하는 단어이죠. 이는 영적인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함께 포함하는 도움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족함 없이 안정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과거 홍해를 건너며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특별히 이사야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고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미래의 그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크신 팔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심판 자리 가운데 있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다시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회복된다면, 그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나는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나는 누렸기 때문에 혼자 그 감격을 누리며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부르길 바라며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존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물로써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을 덮으며 파괴했던 물과 같이 지금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파괴할 것이라고, 뒤덮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의 상징으로서 물이 그려집니다. 우물이 생명을 얻는 장소로 상징되고 있죠.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는 구원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우물로 찾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우물을 마시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물을 찾아 우물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마르지 않는 주님의 그 기쁨을, 주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언제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는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높으심보다는 세상 만국의 높음이 더 빛을 발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 처한 문제들을 보면 참 크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참 초라하게 보이게 하죠. 이 문제들 앞에서, 특별히 지금 이 상황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이 이런 커다란 강대국 앞에서 이스라엘은 참 초라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린다면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불러라, 높다 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게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낙담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직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나와 찬양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날이 오면 심판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며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에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도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증거하며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의 모습을 6절의 말씀을 통해 묘사하며 이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주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제물로 씻기시며 그들의 찌꺼기를 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찬양을 고백하지만
지금 그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판조차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들은 먼저 심판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참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그 일에 온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비록 우리가 심판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 심판은 멸망이 아니고 우리의 회복이며 그 회복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을 믿고 신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에는 항상 이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입술에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할 문제들 역시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징벌의 시간을 지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흘러나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